지금부터 2020년 12월 6일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 다니엘 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사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함께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기도를 살펴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사장이거나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관 대작의 지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가 정계에 진출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졌던 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을 지나 메대와 바사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뛰어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대표격인 바벨론 한복판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세상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니엘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앞부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과 주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다음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70년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요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녁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속히 날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보여주고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버튼 하나 누르면 뚝 떨어지듯이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날라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기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지만 가브리엘은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지금 다니엘에게로 또다시 날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응답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말씀보다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른 이래 70에 7을 곱한 49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것을 다 알려준 중요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까지를 대략 살펴보면 49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룩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언제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응답을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응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받으면서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총명으로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우리 인간의 연약한 지식으로, 그 얕은 지혜로 결코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았다고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 해석하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풀 수 있을 때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곳곳으로 흩어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7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짐승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고 겨우 그 첫 번째 짐승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그 첫 번째 짐승보다 더 무시무시한 새 짐승의 시대가 남아있고 그것을 겪어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눈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 험악하고 그 아프고 괴로운 시대,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전까지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왔던 그런 은혜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은혜를 받았고 전에 어떻게 한 것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더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만약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은 육신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돌아간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응답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내실 그때, 끝났다 선포하실 그때까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험악한 짐승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땅의 그 모든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490년 중에 7일에, 그러니까 49년을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순두 일에 62의 7을 곱한 그 시간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는 마지막 7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의 구분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홍수에 휩쓸림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역사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는 이미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과거의 잘못된 것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뉘우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에 감격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크게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험악하고 더 포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